몇 시에 끝날 것 같아요? 반? 얘는 집에 가서 네. 12시 반쯤. 12시 반에? 그러면 12시에 가 집에 가서 가면 돼요.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뜻을 그곳에서 내어줘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애롱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의 밝은 뜻을 그곳에서 내어줘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심해 안개롭지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어디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의 밝은 뜻을 그곳에서 내어줘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연의 밝은 뜻을 그곳에서 내어줘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넓은 곳에 흩어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의 밝은 뜻을 그곳에서 내어줘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자 양육 진리편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저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좀 빨리 나왔을 분들 교재를 쭉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그분을 알고 싶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제 오늘 제자 훈련에서도 성경 암송 구절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절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만유신 만물을 분명히 보려 하려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이제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말씀이에요. 알쏭달쏭 우리 교회 용어이 그 하나님은 누구냐? 같이 읽어봅니다. 초월적이고 인격적이며 영이신 분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 또는 엘로하 그리고 엘로힘으로 사용하였고 헬라어로는 에오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을 알리셨고 특별히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교제복음 한번 읽어보시고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아버지가 우선들에게 성경의 근원으로 생각되듯 왜 자꾸 성부 하나님 역시 성경에서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믿으시면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무신론은 유신론의 반대 개념입니다. 유신론은 신과 같은 절대적이고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 아니, 접촉이 잘 안 되라고. 실제적이고 인정하고 구분이 하나 둘. 이거 안 되지? 자, 유실론은 신과 같은 절대적이고 전능한 존재를 실제로 인정하고 그분이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고 영향을 끼치는 믿는 사상이고, 무신론은 신의 개념이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실론자입니까? 무신론자입니까? 우리는 유실론자요. 유실론자. 그러면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옳으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세계도 나와 있지만 이 같이 컬럼을 같이 읽어볼게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주의 직경이 300억 광년이 넘습니다. 1초의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300억 년을 가야 우주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 구석구석을 다 다닐 수 있는 전능자로서 우주 구석구석을 다 돌아봐도 하나님이 없더라 라고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무신론자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간들의 인체의 구조와 마음의 생각까지도 동시에 다 아는 전지자로서 사람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아야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신론자의 주장과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의 최초 기원으로 올라가면 제1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속의 죄악 앞에서 삐 하고 울리는 양심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도록 놀라운 설계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와 각 세포 속에 들어있는 30억 개의 DNA 암호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무신론자가 직접 우주 구석구석 다 다녀보고 하나님 없다고 알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구석구석 다 다닐 수가 있어요? 300억 년을 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빛의 속도로 300억 년을 가야 돼. 그러면 우리 뭐 로켓 쏴가지고 갈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DNA, 우리 세포, 각 모든 세포도 인간이 다 의술로도 해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30억 개 60조 DNA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요셉에 우리가 하나님의 포즈를 우리가 제가 어제는 설교했지만 인간의 과거, 미래, 현재 다 알 수 있는 분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인간이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지 않겠지만 무신론자는 자기 교만의 생각에서 나올 뿐이지 어디서부터 나올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는 유신론자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공부하느냐. 내가 이것을 꼭 깨닫겠다, 믿겠다라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죠. 부정적으로 들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봅시다. 여러분, 이런 뭐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 주먹을 믿으라,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화를 하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일단 대화가 안 돼요. 사실은 대화가 안 돼. 나는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 열거는데 그들은 계속 부정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홍해를 가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오병이어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냐.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시편 14장 1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능하여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결국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이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로켓 우주 목성 막 이렇게 달나라 갔다 오잖아요.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는 거예요. 아, 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그렇게 가져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마음이 부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나타내기에 하나님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죠. 아까 보면서 1장 20절인데 참새롭도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리.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빨리 나가. 로마서 1장 25절 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세상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둘 만한 여유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그렇잖아요.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믿음이 없으면 모르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될지 아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우리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지식을 가슴으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머리로 알고 있는 거니까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데 가슴에 성령이 이제 불이 임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사실은. 그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봅니다. 이쪽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에 보게 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서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유한한 피조물이 불과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러시아에 또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왜 선한 사람을 하는 사람들을 왜 데리고 가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이해해요? 나도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누가 하나님 뜻을 알겠느냐? 우리는 몰라. 그냥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비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붙어있으면 돼. 주님하고 붙어있으면 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마지막에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성경 창세기 1장 2절을 다 읽었죠. 우리 암세요. 눈 감고 해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눈 감고 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게 다른 종교 책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불교의 뭐 태초에 석가모니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이슬람교는 원래 구약 성경을 믿지만 오직 성경에만 창조됐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걸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 암송할 마음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소리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나님을 누가 만드셨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그래서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제가 좀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속성, 능력, 성품, 행하신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각각 이름의 뜻을 따라 연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재를 이제 읽기를 양육하면 이제 분명히 그거에서 우리가 단체로 하니까 제가 이제 안 가는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양지경도 이름을 어렵게 주어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놀림을 많이 당했죠. 양념통닭까지도 괜찮겠지만 그냥 지와 덕을 겸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이름을 깡패 이렇게 이름을 친 사람 없잖아. 네? 그럼 깡패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면은 사실은. 그래서 다 이름을 좋게 지잖아요. 좋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에 대한 이름이 따로 있어요. 자 보세요.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 감하고 능력 참 하나님을 나타내요. 엘로히라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사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는 주인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원래 여호와 출애굽기 3장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이름은 하나만 되지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속성이 이렇다. 속성이. 네.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하나님이다. 때로는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할 때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로 그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 감찰,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강하고 능력 있는 천하나님,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능력이고 강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나오고 있잖아요. 감찰 다 지켜보고 있다. 감찰.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90세에 99세 때 여호와 아브라함이 나타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00세에도 나는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죄가 없죠. 그 다음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는데 주 아도니아 여호와 무엇을 내게 주시리 나는 무자원이 나의 성성 이미 다메섹 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게 구속당할 사도 없고 누구에게 만들어지지 않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 기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기 하반절에 봅니다. 하반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진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죠. 깃발 되시는 하나님, 깃발 되시는 하나님. 50만 사포인데 여호와 니시 깃발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했다. 이렇게 지금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게 말이 있다. 여호와 우리는 한 사람, 하나님 하나만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각자 일을 할 때마다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6번에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도 하나님을 자세할 수 있습니다. 각 성경 구절에 의미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시고 소리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내게도 있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비공유적 속성인데 그것은 뭐냐? 자연 전지성. 하나님의 거기를 깨달으신 있는 것을 아는 이런 그가 끝까지 감찰하시고 온전한 두루 보시며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인간의 마음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지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지하 감옥에 들어가도 알고 있고 땅끝까지 가도 알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신다. 그 다음에 전능성. 슬프도소이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크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주인에게 이 주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은 없다. 못할 것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잖아요. 나 이것도 해줄 수 있잖아요. 예,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하는 게 더 많아. 인간은. 그죠? 못하는 게 더 많아. 이것은 비공유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편재성.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은폐의 내전을 펼치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은 교회에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집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도 계셔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북한에도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있고 저 이스라엘 땅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영원성. 뒤에 보자는 내로부터 경고해 주는 영원부터 계속나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영원하다. 자존성.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 스스로 있는 누가 만들지 않았다. 그 다음에 불변성. 하나님은 지존자의 거짓이 변개함이 없으시고 사람의 양식이 결코 변개치 않아.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왜 사울왕을 버렸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변했어요? 사울왕이 변한 거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쩔 수 없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왜 네가 나를 버리냐 이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린 거였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먼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근데 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받아줘요. 탕자가 돌아오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사울하고는 안 돌아왔어요.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베드로도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고 한 번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불변성입니다. 자, 7번째 앞에 질문에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이거는 이제 하나님만 있다고 그랬죠. 자존성, 편재성, 전능성, 영원성, 불변성, 전지성, 이게 하나님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는 것. 자, 그게 뭘까요? 지식, 지혜.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귀어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들을 행하시고 갚으시고 주만으로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자,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어요. 여기서 지혜는 지식은 물론 남들이 알지 못한 걸 깨닫게 하는 거고 지혜도 비슷한 거예요. 선하심,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업이 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여호와께 마음에 선자고 지식 모든 것이 고기를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우리도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선한 마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을 하시는 우리가 알고 믿어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안에 거하시다.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의 속성이 인간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같이 공유한다. 똑같이. 그 다음에 거룩하심. 여호와의 신중에 같은 자가 누구일까? 저같이 거룩함이 영광으로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어 그 귀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일까? 그래서 사도바울도 하나님도 그렇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 거룩하심을 따르라. 그 다음에 의로우심. 그런 반석이요 그 공의 완전하고 모든 일의 공평. 진실을 무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구나. 이 요셉이 정직하게 행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마지막에 그를 애국 총리로 쓰신 걸 정직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진실하심. 시편 141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다. 우리도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친구들 간에 성도들 간에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시간 빨리빨리 진행하여, 자 이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심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슴에 있는 지식을 삶에서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이름이 가장 힘이 되는지 그 이유를 나눠봅시다.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그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능력의 하나님, 아픈 사람에게 환자들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또 뭐 영적 전쟁을 한다고 이럴 때는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더 빠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성도들을 막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성도들에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때로는 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기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힘이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뭐 전문가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지 못할 일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그 교재에 나온 그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을 보고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곧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성품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뭐뭐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사실은 거룩하심, 지식, 지혜, 사랑, 선하심, 진실하심, 의로우심, 여기 인내도 있어요. 사실 인내도 다 해서 못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하심일 수도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하심. 아니면 사랑이 부족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선하심, 의로우심,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칼럼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전 세계의 영적, 도덕적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의 대법원이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결정하고,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이 결정을 미국 역사에서 자유와 인권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이 주장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군대에서 동생을 다 배출시킨다고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어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 형식에 매여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난로는 있으나 하나님을 만난 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인격과 생활 속에서 흘러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꼭 그 교재에 한번 읽어보시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한 주간에 묵상할 것도 똑같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 엉덩이는 하느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방법이 블랙커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신앙의 위기를 갖게 해요.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조정하게 돼요. 내가 결단하게, 믿음으로 결단할 것인가, 인간의 생각으로 결단할 것인가. 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결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헨리 블랙커는 자신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사랑과 관계를 계속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사랑 관계를. 실제적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초청하십니다. 불러주셨다. 이미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전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와 환경과 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항상 믿음과 행동의 선택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대폭 조율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좀 내려놔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자, 이제 끝났는데 빨리 끝냈어요. 우리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간이 생각하고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비로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도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며 배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 거룩, 진실하시는 속성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시는